교독하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까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주일에 켜는 초는 회개의 촛불을 의미합니다. 촛불을 켜겠습니다. 회개의 촛불. 회개는 현대 신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설교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회개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도 없고요, 회개 없는 성령 충만도 없고, 회개 없는 천국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두 번째 촛불을 킨 이 순간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어두움과 또 불편한 부분들 회개함으로 빛의 자녀의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마음의 유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둠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대림절 촛불을 켤 때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도록 방해했던 나의 모습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세우길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이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지 않고 나의 나라를 세우며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게 바로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 통치에 복종할 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각각 자기가 자신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2장을 한번 우리가 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이거 보시고요, 이사야 2장을 한번 펴두세요. 자, 이사야 2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장 6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동방 풍속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점을 쳤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막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냐면, 하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점을 치고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함께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하나는 동방풍속을 따라서 점을 친 것인데, 먼저 동방풍속이 가득하다는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고 여러 가지 귀신들이 있었고 점을 치고,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앞날을 예측하고, 그리고 좋지 못한 일이 있으면 뭘 해요? 점을 쳐서 나에게 좋은 기운이 오도록 그 돈을 주고 그 기운을 사고, 또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때 우리 출애굽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민수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발람을 사서, 유명한 이 점술사 발람을 사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처럼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사람을 사서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행복하고 땅에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라면 귀신에게라도 무릎을 꿇겠다는 것이 바로 점치는 사람들의 그 사상이에요. 귀신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만족, 세상의 기쁨을 얻겠다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단의 종들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면 앞날에 우리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요. 예를 들면 어떤 그 사람이 당신 집안에는 어떤 중이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 집안에는 자식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을 듣고 계속 두려워서 아예 결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거 아니까 그 불행을 견디느니 차라리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그런 불행을 아예 그냥 겪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좋지 않은 말을 하면 그 좋지 않은 말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 삶의 미래를 바꿔놓기도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삶에 어떤 좋은 말을 해줬어요. 우리더러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하면 잘 되는 줄 알고, 그것을 만약에 잘 되면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시켜요. 열심히 나와서 40일 기도를 해라. 40일 기도를 했더니 내가 이것을 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기도를 우리가 작정하고 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과 만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주님과 만나는 습관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 소원을 이루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소원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만드시는 게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다 보면요, 결국은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이처럼 마귀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자꾸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와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서 내 안에 탐심을 이루게 해요. 그리고 내 영역을 확장시키고 내 영역을 지키려는 욕심을 따라서 살게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망한대요. 이거 안 하면 죽는대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행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다 할지라도 내가 불행 당하지 않게 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이용해요? 사단이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요, 사랑하는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은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호 본능을 이용해서 사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나를 지키려면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민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 되려면 이런 거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죄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불행을 당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걸 쫓아가요.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세상이 우리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두려움의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다음에 인간에게 생긴 감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었어요. 언제 생겼어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생겼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미래를 두려워하고 내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런 모든 불신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잠시 그런 두려움이 왔다가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어떤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와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내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한다면 왜 그래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최고의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들이 머물게 된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라서 그 땅의 신에게 자기의 운을 맡기고 운명을 맡기고 그들의 주술에 자기의 미래를 맡긴 거예요. 이게 바로 동방의 풍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 방식이나 이렇게 해야지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는 일을 할지라도 나는 그게 성공이라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 땅을 주신다고 하셨죠.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넓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에요. 그런데요, 이 약속을 믿으세요?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자원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삶의 주변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부족해서 이것 가지고 나는 안 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보여지는 둘레의 환경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계산하시겠습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결론 내리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그것을 계산한다면 우리는 그냥 그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 방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그 방식에 따라서 손을 잡고 그걸 쫓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과 성공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말씀에 내가 더 많이 나를 복종시킬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커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내가 만드는 것을 얻고 누리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또 더 큰 것이 있어야지만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면 복종시킬수록 더 행복이 커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공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부귀영화, 명성, 높아지는 것, 이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희생시키고 그 계획 앞에 나를 내어드렸냐, 거기와 관계되어 있어요. 이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이주 목사의 말을 믿으십니까? 제 말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진짜 성공이 뭔지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의 질투로 팔려가서 노예로 있었고요, 그리고 또 죄수로 팔려갔죠. 고생하면서 자기의 젊은 시절을 남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더 나빠져서 감옥에 들어가 살았어요.
자, 이것이 요셉에게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자, 요셉의 성공은 그럼 무엇일까요? 요셉의 성공은 뭔가요? 뭐가 요셉의 성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리 대신이 된 게 성공일까요? 그들의 요셉이 꾼 꿈대로 형들과 아버지가 와서 그 앞에 고개 숙인 그 사건이 바로 요셉이 꿈꾼 그런 성공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나중에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왔고 요셉의 총리 대신 된 것이 그게 성공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동방의 기근으로 7년 기근으로 죽게 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쓰셨다는 거예요. 총리 대신, 세상에서 성공한 건 총리 대신까지예요. 그런데 총리 대신이 성공이 아니라 그런 총리 대신이 된 자기를 쓰셔서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리는 세상의 그런 기쁨들이 성공이 아니라, 그런 기쁨과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더 큰 구원을 이뤄나셨다면 그게 바로 성공이에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과 성공입니다. 섭섭하세요?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섭섭하세요? 자, 다시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노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내가 원하는 내 나라를, 내가 원하는 천국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노래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는지, 아니면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영광,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는가? 여러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곤고해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허해져요. 여러분이 신자라면, 하나님 선택한 자녀라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신자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기초가 되는 예배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월십이라고 얘기하죠. 월십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최고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최고이셔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결정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자, 이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 가치로 둔다는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산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예배예요. 만일 우리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우리 인생에 아주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 구멍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사단의 유혹이 틈타고 들어와요.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는다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결국 타협하게 되고 탐심의 종로를 타게 되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나는 내 나라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내 죄와 슬픔과 수치와 모든 허물을 다 자기 몸에 두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드리는 예식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성찬식을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예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 어떤 현실적인 유익이 되는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뭘 포기하냐면 예배를 포기해버려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된다면 예배 포기해버려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생명처럼 여기지 이걸 안 하면 내가 인생이 길이 바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세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 속여요. 예배 한번 빠져도 괜찮아. 제가 말씀드린 예배는요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주일 예배가요. 우리가 주중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주일 예배가 별로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목적을 두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여러분을 많이 아프게 할 거예요. 많이 힘들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든 것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 믿음이 진짜구나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에 타협하고 나의 성공, 나의 영광, 나의 만족, 나의 기쁨 그것을 쫓아감으로 온전한 예배를 하지 못하고 타협했던 자신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한 믿음이 드러났다면 진심으로 여러분 회개하시고 고쳐달라고, 세상의 그런 유혹에도 담대하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이거 못 이기면 여러분 인생 앞으로도 계속 시험에 넘어져요. 계속 틈타고 들어와요. 사단이요. 여러분 힘으로 못 이겨요.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이렇게 허접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이민사회에 이런 믿음의 싸움에서 그냥 세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때 믿음이 자라게 돼 있고요, 주님께서 그 안에 위로를 주세요. 내가 스스로 나를 위로하게 만드는 삶 말고요,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삶을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죠. 내가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루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두 번째 모습은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물질과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어요. 이사야 2장 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7절부터 9절 성경을 찾아서 보세요. 여기 없습니다. 이사야 2장 7절부터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벌어진 일들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은금을 좋아하고 보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마필, 강한 군대가 있고 많은 군대가 있어서 힘이 많으니까 그걸 의지하고 자랑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부귀 영화를 주시고 권력과 명예와 영광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바래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지하는 힘으로,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는 자랑거리로 삼으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복 받고 누리시고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을 사세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되거나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시험에 들어서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셔도 그 복 붙들고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러잖아요. 복을 저주로 만드는 인간들이라고요. 우리 인생이 원래 그래요. 복을 뭘로 만들어요? 항상 저주로 만든다니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축복의 동산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저주의 동산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지금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우리 그걸 또 저주로 만들어내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자꾸 의식하지 않으면요, 우리 다 무너져요. 저도 제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셔서 제 돈 내면서 그 교회 세우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과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전 그런 생각 해봐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재산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자기가 목사들을 뽑아가지고 그 목사들을 그 교회에 보내서 자기 브랜치 교회를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부럽다. 어쩔 때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교회 개척하는 거 하나 너무 힘든데 자기는 이렇게 돈이 많아서 교회 세워놓고 상가 같은 데 깨끗하게 꾸며줘서 우리보다 훨씬 나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목사 불러서 교회 세워서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또 확장시키고, 그분은 그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엎드려서 살아가는 그런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못할 것 같아요. 왜 안 되냐면 우리는 탐심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2장 9절에서 읽은 것처럼 은금과 보호 앞에서, 권력이 주는 많은 특권 앞에서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한대요. 여러분 대한민국 상황을 보세요. 지금 귀한 자라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권력과 물질 앞에 다 지금 무릎 꿇은 거예요. 예외가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좀 힘이 생기고 대형 교회가 돼서 유명해지면 속속들이 넘어지고 속속들이 비리가 드러나고. 왜 그렇습니까? 탐심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영광스러운 나라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복한 나라를 꿈꾸고 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고요, 탐심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을 갖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종노릇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는 망해버렸고요, 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많은 귀인과 고관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굴욕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 회개해야 될 것은, 혹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은금과 세상의 영광을 나의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면서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살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상의 성공을 얻겠다고 양심을 팔고 자신을 속이고
사람과 경쟁해서 악착같이 짓밟고 높이 올라가서 고지에 올라서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니까요. 거짓말하면서까지 여러분 살기 위해서 살 필요 없어요. 안 그래도 주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다 속는다니까요. 저도 많이 속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혀 있지 않았으면 저도 많이 속았을 거예요. 능력이 있을 때 힘을 키워놔야 된다. 여기선 성공해야 사람 취급받는다. 부자가 돼야 여기서 좀 떵떵거리고 살고 사람 취급받는다. 이런 얘기들, 무슨 수를 써더라도 높은 데 있는 사람과 좀 줄을 대놓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에서 살기 좋고 장사하기 좋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너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세상이 여러분을 속여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40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과 세상의 권력과 힘에 기대에 살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견뎌낸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 앞에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똑같이 살아감으로 결국 바빌론에게 멸망할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아직 이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을 향한 위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2절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2절, 40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얘기하면 죄값을 지불하다는 뜻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죄값을 지불했다. 누가요? 하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위로받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은금을 쫓고 세상을 쫓고 죄악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위로를 받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뭐냐면요, 이제는 너희가 내 말을 어기면서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도 너희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와 찬양을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외면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악착같이 성공하겠다고,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주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자기 욕심에 붙들려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이 오늘 위로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욕망의 노예로 살아도 되지 않아도 되는,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되셨어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해도 속지 마세요. 안 그래도 주님 말씀 따라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만 이 땅에서 성공한다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르쳐도 따라가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주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욕망의 핵심은요, 내가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신경정신과 의사이자 기독교인인 스카펫 박사,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그의 책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사회의 여러 집단들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거짓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목적은 항상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자, 우리 사회의 여러 집단들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거짓이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목적은 내가 항상 행복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는 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신주의, 무슨 얘기냐면
물질이 신인 사람들,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이라고 스카펫 박사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신은요,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을 것과 믿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분하고 사셔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들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는 것 같지만 믿지 마셔야 돼요. 그게 정말 믿을만 할 것인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그 말을 듣고 아무리 믿을만 하다고 해서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 40장 8절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자,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데요, 무슨 얘기냐면 믿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말라버릴 풀과 시들어버릴 꽃이에요. 그리고 믿어야 될 게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된대요. 자,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이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한 세상 살다 죽을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업적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지식과 학문과 과학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의지할 것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 보고 아름다워하세요. 그걸 가지고 칭찬하세요. 대단하다고 여러분 박수도 쳐주세요. 하지만 그것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 의지할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주장해도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만 보고 거기 확신의 신뢰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남아요? 허무함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간을 믿지 못할 존재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떠나버리기 때문에 인간을 믿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상처와 아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할 존재는 오직 뭐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영원히 굳게 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쉬 사라져버릴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세우다 가셨어요? 누구를 의지하다 가셨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가시다가 하나님 뜻만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다 그 일만 하다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방되었어요. 더 이상 세상이 여러분을 가둬놓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당신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 그 말을 듣지 않아도 돼요.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쫓아가지 마세요.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은 항상 또다시 점검하고 또다시 주님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죄와 타협하고 때로는 불의를 묵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잘못하는 것도 나름 모른 척하고 그냥 살아왔어요. 이게 죄인 거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그냥 지나왔어요. 때로는 더 큰 유익과 세상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기꺼이 악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죄 지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안 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죄입니까?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까지 이루는 데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함께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누가 승리를 주신다고요? 누가 승리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견실하고, 그러니까 굳건해서 의지가 되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힘씀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은요, 결코 헛된 것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헛된 것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 행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목적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 바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위협과 생활의 염려, 재리의 유혹에서도, 물질의 유혹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과감히 포기해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어두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자기의 나라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구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신자인 우리들은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회개의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촛불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깎고 나를 다듬고 나를 쪼개는 아픔을 감내하는 자들에게,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주님은 정의와 진리로 모든 어두운 것들을 물리치시고 모든 여러분 가운데 혼란한 것과 나를 헷갈리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다시 주님과 화해와 용서와 주님의 자비 안에 감사하는 불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를 저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회개의 촛불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 약한 믿음이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을 포기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믿음이 이 시간 온전히 씻김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죄악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